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펴놓은 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그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공부하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복음서에서부터 모든 그 시작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침례 요한의 간단한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본격적으로 14절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14절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나시고 이제 나이 한 30쯤 되었을 때 3년에서 한 3년 반, 이 기간을 공생애라 그럽니다. 공생애. 이 공생애 기간에 가장 첫 번 예수님의 입을 열어 선포했던 말씀이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짧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뭐를요?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때가 찼고,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면 자, 이 간단한 두 절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구약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자,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대들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그럼 앞에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 뒤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앞뒤를 빼면 가운데 내용, 핵심,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장 처음 외친 메시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104번 기록됐습니다. 요 말이 104번.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4번.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풀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 우리가 교회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복음을 깨달아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알아, 복음 전하러 가야지. 복음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주 전에 목자들에게 이 복음의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 그 자체를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전쟁으로 제국이 이렇게 확대된, 커져가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그러니까 이 로마는 자기들의 이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속한 지역의 사람들은 수시로 징집됐습니다. 모집이 된 거죠. 군인으로 착출되는 거죠. 어떤 마을에는 그 마을에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18살부터 40 전후까지 이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로마 제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징집됐습니다. 오늘날처럼 포 몇 번 빵빵빵 쏘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2년 동안이나 전쟁에 시달릴 때가 있었어요. 긴 경우에 어떤 기록에 의하면 3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앞집에 누구 아빠도 징집됐습니다. 뒷집에 누구 아빠도 징집됐습니다. 앞에 아무개 총각도 징집됐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저 전쟁터로부터 소식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소식을 못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전쟁 중이래. 이 정도예요. 그러던 어느 날 틀림없이 우리 편 군사가, 우리 편 군복을 입고 있는 우리 편 군사가 장대 끝에 깃발을 하나 달고 저 동구방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아주 힘차게 탁탁탁탁탁탁 마을을 향하여 들어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까 전부 다 집중해서 그쪽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말 위에서 이 깃발을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우리 이제 살았다. 이제 앞집 애기 아빠도 살았고 뒷집에 그 총각도 살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이 돌아온다. 그때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한 번만 따라 하실래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아마 그 깃발을 든 병사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밭에서 일을 하던 허리가 구부러진 그 아들을 군에 보낸 이 늙은 노인이 밭을 매다가 저 멀리서 유앙겔리온! 이 소리를 듣습니다. 갑자기 이 노인이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았구나. 우리 아들 곧 돌아오는구나. 우리 집안도 이제 살았구나.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갓난쟁이 애를 둔 애기 엄마가 자기 남편, 이 새신랑을 군에 보낸 이 그런 가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여자들이
그 경제 능력이 없었잖아요. 경제력이 없었어요.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만약 전쟁에 지면 그 가정은 졸지에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동구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병사의 소리가 유앙겔리온,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밖에서 애를 등쳐업고 빨래를 하던 이 애기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여러분, 이 용어가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복음이라는 용어를 그 로마 제국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병사의 외침에서 따왔습니다. 좋은 소식이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우리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우리 굶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우리 살았다. 이게 뭐냐?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여러분, 저는 이 개념이 우리 신앙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 동안은 여러분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고 주일 예배에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간단하게 그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함께 인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흑암에 있었던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는 힘이에요. 통치력이에요. 그 흑암의 힘, 그 흑암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를,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흑암에서 건져내셨대. 어디로 들어가게 하려고요? 어디로 건져내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하여 흑암에서 건져내셨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가 흑암에 있었던 난데 그 흑암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 때문에 감격이 있고, 유앙겔리온,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막 뛰고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이 소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는데, 그 흑암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자, 거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의 나라에 죽었던. 근데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니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도 우리가 볼 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 있는 삶의 특징을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자, 그때에,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어땠냐 하면 그 죽음 가운데 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특징이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가 좋아하고 원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 흑암의 권세, 흑암의 영을 따라 살았어. 이런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도 그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의 영,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 어땠냐 하면 우리 삶의 특징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미워하는 감정이 불끈 일어나면 그냥 미워해버렸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불끈 일어나면 그냥 죄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엊그제 어느 가정에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목사님, 여기가 대전의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대전의 소돔과 고모라 혹시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안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설명이 젊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막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 원하는 대로 술 마시고 막 어지럽혀져 있고 누워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영이 죽어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특징이 뭐냐?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여러분,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법 없이도 살던 사람이에요. 저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죄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 흑암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냐 하면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 여러분,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감사하게도 이 마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 바로 다음에 그 문맥 안에 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자, 몇 절에 그게 나오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화면에 안 띄웁니다.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어요. 그가 가르치는 내용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러니까 아주 권위가 있었어요. 아주 그 영적인 파워가 있었어요. 서기관들이나 저런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다른 가르침과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권위 있는 자 같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죠. 당연히 귀신 들렸으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여, 여기 왜 왔습니까? 당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와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떨면서 이 마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어요.
자, 그러면 그 스토리를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저를 쳐다봐 주세요.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까요? 그동안은 귀신의 통치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는 귀신 통치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괜찮네요. 아니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 되어 그렇게 살았다고요. 내가 나를 통치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통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마귀의 작전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는 제일 좋은 방법, 네 인생의 주인 네 거야. 네 감정에 충실해야지. 에이, 뭐 아내 있다고 여자친구 없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 바보야.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유한겔리온. 그런데 그 유한겔리온, 이제 우리 살았다. 뭐 때문에 살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달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니까 누가 통치하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이 영혼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리던 나에게 더 이상 그 통치를 거부하고 더 이상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어. 거부하고 내가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살 수 없어. 사탄 마귀는 죄 짓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육신의 감정이나 내가 원하는 내 욕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너희에게 진노는 없다. 더 이상 지옥 형벌은 없다.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말쿠트 이렇게 말합니다. 말쿠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쿠트.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구약의 말쿠트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실레이아, 통치 혹은 왕국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우리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내가, 세상이 속삭이는 대로 내가 거기에 굴복하던 내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사탄 마귀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대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라. 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은근히 즐겼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만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나 그런 삶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나를 통치하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어떤 삶일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여러분, 이 개념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